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욥기 4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4장부터 42장이면 새 친구의 대화,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 욥의 회개와 축복 모든 것을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먼저 교재 보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교재 보시면 욥기 4장을 보시면 4장 여러분 표로 좀 만들어 놨어요. 한번 교재 보시면 4장 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말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6장 7장 욥이 말한 게 나와요. 오른쪽으로 또 한 장을 넘어가면 8장에는 빌닷이 말한 게 나오죠. 옆에는 9장 10장은 욥이 대답해요.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11장에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해요. 그 다음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변론 엘리바스 쪽으로 넘어가면 15장은 엘리바스 쪽으로 다시 가면 두 번째 칸에 엘리바스가 나오죠. 15장 또 16, 17은 욥이 대답한 거고, 오른쪽 넘어가면 18장은 또 빌닷이 말한 거고, 19장은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서 가로로 쭉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박스를 쳐드렸는데, 처음에 엘리바스 나오는 4, 5장 보면 박스를 하나 쳐드렸죠. 거기를 전체를 여러분이 형광색으로 박스를 하나 치시고요. 그거는 엘리바스랑 욥과 대화한 내용만 따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랑 욥이랑 대화한 게 4, 5장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6, 7장이 욥이 대답하고, 15장이 엘리바스가 다시 말하고 16, 17장이 욥이 대답하고, 22장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23, 24는 욥이 대답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책을 다 넘겨가면서 찾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예 한 장으로 딱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만 딱 보면 엘리바스가 몇 장에서 말했구나라는 게 금방 알 수 있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또 다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엘리바스 정리된 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장은 빌닷이 나와요. 빌닷이 말한 장이 몇 장이냐 하면 몇 장이에요? 8장, 18장, 25장 한눈에 들어오죠? 바로 이거예요. 성경책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면 빌닷이 몇 장이 말했냐 이러면 몰라요. 왜냐하면 세 명이 돌아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그냥 쭉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세 번째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몇 장이 나왔냐고 물어보면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재를 보면 엘리바스가 몇 장 얘기했고 빌닷이 몇 장 얘기하는지 알죠? 그럼 엘리바스는 총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빌닷은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한 장 넘겨볼까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소발이라는 친구는 몇 장에 말했어요? 11장, 20장. 그러면 소발은 총 몇 번 말했어요? 2번. 이야, 대단하시네.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퀴즈가 나가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대화한 중에, 세 친구 중에 2번만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누구예요? 그렇죠, 소발.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조가 뼈대가 안 잡히신 분들은 이걸 물으면 전혀 못 잡는 거야. 야, 내가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했어도 이건 못 잡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백독을 해도 이걸 못 잡았는데 성경 공부 한 번만 하니까 모든 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 잡힌 상태 살만 입히면 그다음 뭐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성경 읽으신 분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가 돼요. 엘리바스, 빌닷. 엘리바스는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빌닷은 3번. 소발은 2번. 몇 장이냐? 교재만 보면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하는 거예요, 교재를.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기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한 장이 나오네요. 32장부터 밑으로 이렇게 가죠. 32, 33, 34, 35, 36, 37. 딱 6장만이에요. 그것도 박스를 치세요. 여러분 형광색 중에 하나로 32부터 37장을 네모나게 크게 테두리 박스 치면 이건 엘리후가 말한 거다 알 수 있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여러분이 박스를 치면 소발이 말한 장, 2장 내용을 쭉 박스를 치면 금방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말한 장이 몇 장인지를 박스를 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죠? 그렇게 교재를 보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말을 이어가는지를 볼게요. 친구들이 그 말 듣고 야,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힘들겠구나, 나도 너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할 만하다야,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위로의 말이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서 정죄의 손길이 갈지. 욥과 절친이었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은 대체 욥에게 어떤 말을 할지 4장 말씀부터 이제 한 번씩 쭉 볼게요. 자, 한번 성경책을 볼게요. 성경책 욥기 4장을 봅니다. 내용이 분량하기 때문에,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빨리 쫓아오시고요. 제가 절수를 말할 때마다 절수의 동그라미를 빨리빨리 표시하셨다가 나중에 읽으실 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4, 5절은 엘리바스가 먼저 말한다고 하는데 한번 4장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3장에 욥이 생이 저주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 4절에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근데 5절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이 고난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어떻게 한다?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그럼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었느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 말은 뭐예요? 야, 네가 예전에는 고난당한 사람 네가 위로하고 그랬자에, 근데 지금은 네가 고난을 받고 있지.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이 오는 거냐. 그들의 생각은 다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길로 가는 사람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재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꼴로 뭐가 가냐면 네가 그러면 선을 행했으면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데 악을 행했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구나. 인과응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너의 그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만한 끔찍한 재앙이 너에게 온 거야. 그 말인 거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가 네가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정직하지 않아. 넌 지금 우리가 모르는 크나큰 죄를 넌 지금 지은 거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크나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욥이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것을 막 토로했는데 친구들이 듣고선 야, 너 정말 힘들겠다 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야, 너 이거는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아예 비수를 꼽아버리는 거야. 너 지금 이 재난 당하는 것이 네가 지금 악한 길을 걸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욥이 이걸 왜 힘들었냐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렇게 악한 길을 안 갔는데,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라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받는 게 넌 당연하다. 너는 받아도 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이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친한 친구들이 할 말인가요? 아니죠. 이 친한 친구들도 되게 이렇게 교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시를 더 빨리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6장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러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닥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정말 힘듦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자신은 매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이러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무엇을 받느니라? 동정을 받느니라. 비록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려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더 치는구나, 이런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들이 자꾸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데, 이 재앙을 받기 때문에 이 꼴로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한번 말해봐. 그럼 내가 잠잠할게. 난 이게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걸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허물을 한번 말해봐. 그럼 내가 잠잠히 있을게,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허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찾아내요. 7장으로 가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장 3, 4,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몇 달째? 여러 달째. 그 지금 매우 오랫동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누울 때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면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5절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구나.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이 지금 피투성인 거예요. 온몸의 종기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터졌다 이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한 곳 부분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고난이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8장에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해요. 8장 1절에 보면 수앗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욥한테 대조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4절 보니까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 죄 버려두셨나니. 지금 욥이 자녀들 10명을 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너의 자녀를 목숨을 걷어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4절처럼 너의 자녀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얼마나 비수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이 자녀가 다 커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 시리에 빠지겠죠. 고통 가운데 있겠죠. 마음이 매우 어렵겠죠. 근데 가장 친하다는 사람이 와서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거든. 너의 자녀가 이 죽임을 당한 거는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의 자녀 데려간 거야. 그 말을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주변에 뭐 집어던질 거라도 있으면 바로 집어서 아마 던질 거예요. 너희 이놈의 자식, 이건 나랑 그렇게 친한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들어서 나를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야? 내가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데 지금 너는 죄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 데려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아마 그렇게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자녀 몇 명을 낳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전체 다 잃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야. 그래서 너희 자녀가 목숨 잃은 거는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야. 알겠니? 이런 말을 하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친구랑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절대 쓰지 마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성경에서 일독하라니까 몇 독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뭔가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꼭 그걸 가지고 건드리는 분이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대. 네가 지금 주일을 몇 번 빠졌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그거 몰라? 야, 네가 교회 그렇게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네가 지금 그런 일 당한 거잖아. 네 자녀가 그렇게 당한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도? 너희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히려 거부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더 떠나요. 네가 그렇게 잘났니?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러니? 힘든 일 당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 대서 정죄를 하니? 교회가 그런 곳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 이제 너 따라서 교회 안 간다. 난 너 보기 싫어서라도 절대로 교회 안 간다. 내가 다른 교회를 가는 한이 있어라도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절대 안 간다 라고 등을 돌리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근근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좀 들은 얘기가 있다 하면은 남을 비난할 때 그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성경 공부를 배우셨으면 이제 남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갖다 대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힘내.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우리 이겨내자. 그렇게 무언가 살릴 때는 말씀을 갖다 대도 되는데 정죄하는 데는 쓰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좀 안다 해서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재난을 받는 거는 그 죄의 대값이야. 죄의 값이야. 모르겠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너 지금 교만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시 그렇게 칭찬했던 욥을 이 친구들은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했죠. 비난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사람들 비난 많이 잘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겸손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 영적으로 교만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참 잘해요. 겸손하신 분들은 비난하는 걸 좀 힘들어해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비수를 꽂는 말은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매우 교만해 있으면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 친구가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 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를 때는 우리가 사업장에 대고도 막 붙여놓고 막 써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게 참 쓰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뭐에 쓰는 말이냐면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에요. 저주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에요. 야, 너 지금 모든 거 폭삭 망했지. 그런데 네가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 너의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너의 나중은 다시 창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 그리고 너의 의를 너무 드러내지 마. 나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당했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이거예요. 너 악하다는 거 인정해. 너 우리가 모르는 죄, 큰 죄를 지었다는 거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 그러면 지금 이 무너진 게 다시 창대하게 될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아주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구절만 딱 볼 때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썼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참 쓸 때 부끄럽죠.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쓰더라도 여러분이 이 의도를 알고 쓰셔야 돼요. 아, 이거 친구 빌닷이 욥을 저주할 때 썼던 말이구나. 그러나 이 말씀만 썼을 때는 그래 좋은 말이니까 그래 쓰긴 쓰지만 그래도 이 의도는 알자. 그래서 여러분 의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 이거면 이것도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써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써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빌닷이 말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했으면 이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되겠죠.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아주 지금 비참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9장에서 10장에 욥이 다시 대답해요. 9장에 보시면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 너 말처럼 우리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다 깨끗하고 의로울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네가 말한 것처럼 의롭지 않은 걸로 말하면 너나 나나 다 의롭지 않다. 그러나 내가 그게 아니라 정말 드러내놓고 죄를 진 적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러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래 나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모든 별과 우주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2절 3절에 이러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계속 자신의 떳떳함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정말 불의함이 없고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저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욥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난받을 만큼 욕 들을 만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좀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그 3절에도 이러잖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해요. 그러자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세 번째 친구 누가 나올까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소발이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 소발 이야기예요. 욥이 이런 말을 쭉 듣더니 11장 1, 2절에 이러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또 비수를 꽂혀. 야, 너 말 너무 많다. 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이 불의한 거사. 그 말이에요. 너 말이 너무 많아. 너 말 많은 거 보니까 말 많은 사람 절대 의롭게 볼 수가 없어. 이 욥의 입장에서 여러분 욥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답답하겠죠. 그 친한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3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지.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즉 너의 악함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러잖아요. 너의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야, 너 악하게 저지른 거 있지? 빨리 멀리 던져버려.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다 멀려.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도록 다 버려. 끝까지는 뭐예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욥이 어떤 말을 해도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정죄시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12장에 욥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12장 1,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3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러죠.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니? 너희들 말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3절에 이러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희들만큼 지혜 없지 않아. 나도 너희들만큼 지식 없지 않아. 나도 그만큼 배울 만큼 배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 친다는 거 나도 알아. 정직한 자 축복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왜 나를 악한 자로 몰아가는 거야? 그 말인 거죠. 13절 14절에 이러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초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리라. 나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나도 알아. 13장으로 가면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지금 거짓된 거야. 왜? 너희들은 나의 속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야. 너희는 의원이 쓸모없는 의원은 뭐? 의원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픈지를 잘 진찰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주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지금 잘 못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 고통이 왜 오는지 그 아픔을 같이 느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건 전혀 진단을 못하고 무조건 너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주 돌팔이 의사와 같아. 내 마음을 전혀 읽어줄 수 없는 그러한 의원과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도 계속해서 변론을 말합니다. 그러자 쭉 듣다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엘리바스 친구가 다시 얘기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이 얘기했어요. 3대 1로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엘리바스로 다시 돌아가서 1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15장 1, 2절 보면 이러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대답하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너 지혜롭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6절에 보니까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너의 입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지금 너가 너의 입으로 불의함을 드러내고 있잖아.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건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욥이잖아요. 악을 저지르기를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참 어떨까요? 자녀 10명을 잃은 슬픔, 나의 모든 재물을 잃은 슬픔, 내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 질병이 가득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친구가 예뻐 보일까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욥의 그 마음이 참 느껴져요. 욥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를, 친구들은 얼마나 심하게 욥을 정죄하는지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기로 말하면 참 악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기로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 보면 참 악을 저지른 사람 보면 참 끔찍하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참 끔찍하게 괴롭히는 사람 있고, 사람을 죽이는데 참 끔찍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야, 사람이 악해지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섬찟하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악해질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악으로 한번 꼭지가 돌아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그때는요, 어떤 사고를 어떻게 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작은 악이 오더라도, 나에게 작은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작업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 악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 악이 폭발해 버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늘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말해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자, 내 안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그를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욥이 아주 고통스럽겠죠.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6장에 보면 욥이 대답해요. 16장 1, 2절에 보면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손에는 무엇이 없다?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하다? 정결하니라. 그래도 본인의 깨끗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깨끗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한테 그렇게 자꾸 무언가 큰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는 포악하게 한 적이 없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어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18장 1절에 수아사람 빌닷이 3절이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 이제 본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는 우리를 자꾸 나쁘게 말하는데 그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4,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우리를 더 나쁘게 보냐. 오히려 너가 오히려 멸망으로 끝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죠. 19장에 보니까 욥이 다시 대답합니다. 19장 1, 2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어떻게 해요?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 좀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알아듣기보다는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지금 욥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도 전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한 자가 다른 사람 비난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주변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이는 자리에서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 비난하는 게 부끄럽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본 적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모였다만 하면 만났다만 하면 자꾸 누군가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는 지금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너희는 부끄러운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둔해져 있는지를 알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335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낼 거냐, 우리가 335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냐, 어떻게 한 영혼을 더 구원할 거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쓸 거냐, 그걸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335 모여서 계속 누군가 험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한 것처럼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지 그거 서로 335 모여서 고민을 서로 합쳐서 더 많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부끄러운 거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 부끄러운 거 못 깨달으시면 또 335 모여서 계속 안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또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참여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지, 협력해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욥이 너무 답답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자 20장에 나아만 사람 소발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나아만 소발이 말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무엇이다? 잠깐이니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네가 이 자랑하는 것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너 경건하지 못한 자의 결과도 잠시야. 그럼 뭐예요?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똥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지금 너 자꾸 그렇게 말하지. 너 똥처럼 너의 앞날은 그렇게 망할 거야. 지금 이렇게 아주 갈수록 세지죠, 비난이.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21장으로 가니까 욥이 대답해요. 욥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래, 지금 너희들 보니까 너희 생각이 내가 뻔히 알겠는데 너희는 나를 해하려는 속셈이다. 즉 욥을 어떻게 해서 위로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욥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참에 너 한번 깨져봐라, 무너져봐라. 너 그동안 의로하게 살았지, 잘 살았지, 이참에 네가 고난당했을 때 철저히 한번 좀 깨져봐 라고 해서 그들은 욥을 꺾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셈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나 이제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다 거짓일 뿐이다. 너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자 2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러죠. 너가 의로운데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아니지 않겠느냐. 5절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끝까지 어떻게 몰아가요? 야, 너 악이 정말 크고 너의 죄악이 끝이 없구나.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 욥의 말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욥을 한번 무너뜨려 보고 싶은 거예요. 철저히 깨져서 그가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 때까지.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라고 말해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제 나오죠, 그도가. 그래, 지금 내가 너희를 말아서 너를 지금 깎아내리면, 너를 낮추고자 말하면 너는 뭐라고 말해라? 교만했노라고 네가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자꾸 왜 의롭다고 이야기하냐? 너 교만하다고 말해야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몰아가는 하나님 겸손한 자 구원. 너 지금 되게 교만한 거야. 너의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시인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23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23절에 10절에 보면 이러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된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연단돼서 순금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순전한 자로 내가 세워질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25장에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는데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려 하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그래서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나.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금 너의 인생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근데 너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해? 사람은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거죠. 26장에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쭉 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을 또 계속 얘기해요. 26장, 27장 계속 얘기하면서 2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불의 말하지 않고 있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죠.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욥은 이렇게 또 세기를 박아요. 나는 절대로 불의를 말한 적 없고 거짓말 말한 적 없어.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자기의 그 의로움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장 1, 2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들에서 녹여 얻으니.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28절 이렇게 고백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무엇이다? 지혜요. 악을 떠남이 무엇이다? 명철이다. 아멘. 욥이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나는 이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에서도 욥이 이렇게 말해요. 29장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 축복해 줄 때 그게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든 세월을 살면서 야 옛날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 시절이 내가 참 그리워지는구나. 3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30장 19절 20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가운데 하셨구나. 지금 나에게 고난을 준 것도 재앙이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까닭 없이
하나님의 주권의 날에게 이런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때문에 인과응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1장 1, 2절 보면 이러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음행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쭉 이야기하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절 내가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어떤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는 이 종들마저도 권리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자기는 이렇게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너는 내 의뢰하는 바다 하였다면, 즉 뭐예요? 나는 돈에다가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위해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하면 즐거워했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내가 언제 즐거워했냐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나는 그를 잘 되기를 축복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왜 이런 재난이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으로 가면서 32장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욥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았음을 하소연하니까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37장까지 쭉 엘리후가 독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 간단히 살펴보면 32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속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누구?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제 엘리후란 또 한 번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화를 내면서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자꾸 말하니까 엘리후도 화가 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세 친구에도 화를 내는데 그들의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뭘 잘못했는지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지 친구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정죄하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중간에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느니라. 8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건 뭐예요? 새 친구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 친구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나이 많다고 너희들이 다 지혜로운 게 아니야 라고 새 친구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알겠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거창하게 말합니까? 이 세 친구 나이 많은 그분들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자신이 더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더 받아서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더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자신의 교만함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 33장도 이야기하고 34장도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34장의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12절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악은 하나님이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행위를 따라 갚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재난을 받는 것은 네 행위가 그만한 죄값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결국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의롭게 가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차원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1차적인 곳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엘리후도 결국은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악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네가 그만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가 이걸 당하는 거야. 결론은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장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35장 16절에 이러죠.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가 지금 너를 자꾸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욥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36장으로 넘어가면서 17절 18절엔 이렇게 공격을 하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도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너의 타락이 너를 더 악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37장까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행하지도 않은 것들을, 없는 말을 꾸며내면서 보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자 38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듣다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 안에서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당하는지 그 까닭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그만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공격하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38장의 여호와가 이제 등장하면서 말합니다. 3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그래, 네가 한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꾸 말하면서 하소연하는데, 그럼 네가 한번 내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한번 말해봐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있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쭉 말하면서 18절 말씀이 이러죠.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라. 내가 이 땅을 지을 때, 이 지구를 지을 때 너 그때 있었니? 한번 네가 이 땅을 측량할 수 있으면 한번 말해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은요,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비하면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하나님의 땅의 측량을 말해봐라 이러면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한 자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4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가 허덕일 때 네가 언제 그 먹이 네가 찾아서 먹여본 적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섭리를 이어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39장으로 가니까 1, 2절에 이러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전혀 모르죠. 지금 우리가 지식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분간했기 때문에 연구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는 다 모르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언제 몇 달 만에 태어나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그들이 태어나는구나 생각했겠죠. 40장으로 가니까 40장 3, 4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욥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천한 자네요. 그전엔 욥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준 게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요 라고 자신을 바짝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는다. 제가 이제 무슨 말로 더 대답하겠습니까? 그러자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는데 7, 8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노니 너는 대답해봐라. 8절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가 뭐라면 나는 악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재앙을 주니 난 모르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네가 지금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라면 네가 재앙을 당하는 게 억울하면 결국 하나님이 악하다는 말인데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절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낼 수 있느냐. 너 아무 능력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자꾸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41장에 쭉 말하면서 42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42장에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42장 1절에 욥이 대답하는데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본인이 말하고 나면서도 이 말한 게 자신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말했는지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자꾸 불의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억울하다고 말했던 말을 이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한다?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욥이 이제 드디어 회개하는 거예요. 앞전에 친구들 앞에서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미비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미천한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을 때 자기는 이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려 보겠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계속 하나님한테 하소연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짧은 지식으로 나도 어느 정도는 안다고 그렇게 내가 외쳤던 내 자신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7절에 7,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내리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엘리바스한테 말하죠.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말하는 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속 욥을 정죄했는데 이것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말한 게 헛되다는 것을 이제 정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말도 다 쓸데없는 말이었어. 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인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욥한테 가서 너희가 용서를 구해. 그래서 욥이 그 용서를 받아줄 때 내가 기쁘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결국 욥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욥이 만약 용서 안 해주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 욥을 정죄함으로 욥에게 지금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욥이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앞전에도 참 부가 많았는데 2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앞에는 양이 몇 마리 있었냐면 7,000마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후에는 양이 몇 마리예요? 14,000마리, 두 배죠. 7,000마리의 두 배나 많게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6천과 소는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셨고, 앞에 있었던 부보다 더 두 배로 마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다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줬고,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14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예, 정말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볼 정도로 하나님 그만큼 장수의 축복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는 욥이 나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이가 차서 이제 노쇠해서 하나님 부를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끔찍하게 재앙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욥이 매우 한탄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인생은 그러는 끔찍한 비난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4대까지 꾸면서 그 축복을 보고 무한한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노쇠해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렇게 조용히 불러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기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우린 재앙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내가 다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정죄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축복이 올 때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나를 낮추셔야 되고, 또 교만해지면 언제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에게 만약에 시련을 주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나? 기도하시면서 생각이 나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런 게 내가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악하게 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시련이 오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100% 맞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욥처럼 이제 여러분 신앙 안에서 탁 바로 잡으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은 내가 믿음 안에 더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고 더 열심히 해서 섬기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2배의 축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꼭 하나님 붙잡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